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2장을 부르십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늘 원하였으나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고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정결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와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송노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주시어서 이 시간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지만 예배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예전과 같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도재단의 은혜관을 증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 힘을 다해 기쁨으로 참여하기 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 힘을 다해 참여하지만 공사 진행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은혜관이 은혜롭게 증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재정 부분도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관이 완공될 때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관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단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교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일일이 다 어루만지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3일은 오랜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는 수능의 일입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오랜 동안 준비했던 것 일일이 기억나게 하시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 모든 기관과 부서가 올해는 모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마음으로 들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재단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저서 중에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비전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비전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비전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비전에 이룰 수 없고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 못지않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목사 초기 몇 년 동안은 이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 사역의 매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이 청년 사역에서 참 발을 빼기가 힘든 것은 이 청년 사역의 매력이 아주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변화하기 때문이지요.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 가르칠 때마다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년들 안에서는 참 놀라운 변화가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다른 일반 목회를 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모여 있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움직일 때 목숨처럼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청년 사역자는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되지요. 청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며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비전을 찾으면 달라지지요. 비전이 없을 때는 마치 생선 눈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보면 늘 자기 재미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약간 눈도 초점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 초점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야, 이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비전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저 치열하게 치여서 살아가고 눈앞의 즐거움에 집착해서 그냥 하루하루의 소확행이라고 하지요. 하루하루의 소소한 그 즐거움에 매여서 살아가느라고 그저 게임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그저 술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비전을 가지게 되면 이 아이들의 눈에 총기가 들어갑니다. 눈빛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몸짓이 달라지게 됩니다. 몸 움직임이 달라져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보석 같은 존재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전을 품고 20대의 열정을 불살랐던 그 청년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전에 품었었던 그 거룩한 비전과 헌신이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저 살다가 보니 하루하루에 치여서 직장 생활에 치이고 자식들 양육하는데 지치고 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전이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은 이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지요. 거룩이란
매일매일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성과물이 아닙니다. 이루어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비전은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룩함이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유행이 어떠한지 대세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구별되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뭘 보고 거룩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떠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다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멀었는지를 우리는 또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의 아들들이 잘 됐고 그의 기업이 잘 됐고 그래야 그가 이 땅에서 아주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해석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큰 민족은커녕 큰 가족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재산을 이루기는커녕 겨우 먹고 살 만한 소유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동서남북으로 행하며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가 소유했던 땅이라고는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때 구입한 그 밭 한 떼기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비전과 믿음을 그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평가한다면 그는 참으로 초라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과 소명을 그의 삶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전의 소유자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믿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낳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알겠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와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그 기억을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을 매일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더 선명한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이지요. 성경은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도 이 성경의 방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희한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 방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신다 하셨으니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이든 꿈이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상도 계시도 어떤 계시도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이 거기에 있고 성경이 설득함이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면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또 무슨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의 증거를 찾아낼 수 없으면 그건 잘못 들은 거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말씀을 통한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가슴에 확 배기게 되고 내 마음에 자꾸 도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기억이 자꾸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요. 영덕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덕교회는 성경 읽는데 목숨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영도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뭘 잘 가르치느냐, 뭐 그럴 때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 영덕교회는 성경 잘 읽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열심히 어떤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프로그램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말씀과 예배만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요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늘 쭉 읽어가던 말씀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자꾸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찔러서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니 하는 그런 찔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도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도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자극할 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하시니 믿었고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손해를 좀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는 여기 있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쉽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나이가 차면 총각이 되고 그러면 아내를 맞아야 되고 여자가 나이가 차면 또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딸을 부릅니다. 딸을 부르면서 얘기해요. 딸아, 다음 주에 너 결혼해라. 내가 네 신랑감 만들어놨다. 다음 주부터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빠 눈을 믿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요즘 결혼할 자매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혼 내가 하는 거지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벽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부산에서 제일 집값이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영도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말씀드릴 때 잘 빨리 집 팔고 영도에 앞으로 땅값 올라갈 거니까 이사 들어오세요.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그 집값 투자 가치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사두면 집값도 잘 오르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으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살 때 우리는 어디에다 사나요? 같은 가격이면 좋은 곳에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 집값도 잘 오르고 살만하고 지역주 여건도 좋아지는 곳에다가 집을 장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장만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오래도록 청약 통장 만들어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우리 부산 안에서도 제일 어렵고 못 살고 낙후되고 치안도 어렵고 사도 봐야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동네로 이사 가고 거기에다 집을 사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려는 그 길 부유해지고 땅값 좋아지고 집값 오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에 집 사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들으시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집은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믿음의 정체, 우리 결단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좋은 길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 버리고 이 길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요. 아브라함이 마냥 좋아서 떠났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뜨는 데는 가나안 그 땅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주저앉아 버리게 되지요.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들은 바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가 모자란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을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좇으라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따르지 못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많은 소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기 때문에, 때로는 경력과 학력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걸고 나아갔는데
그 말씀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간 땅이 그가 버린 땅보다 더 좋은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날들이 그가 하란에 머물러서 이전의 세상의 그 즐거움과 자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살기에 넉넉한 곳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가나안 땅은 초라한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리로 가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서울의 쌍문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수유동 41번지가 제 본적지예요. 수유동에 있다가 쌍문동이 생기고 쌍문동 가서 살게 됐는데, 응답하라 1988의 주 무대가 되는 동네가 바로 그 쌍문동이에요. 서울이 확장되면서 서울에 올라온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던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지금 강북구, 이전엔 도봉구라고 불려지던 곳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남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뭐 강남에 뭐 다 거기가 뽕나무 밭이고 또 파밭이고 그랬잖아요. 네, 개발이 되는데 친구들이 가끔씩 이사를 가는 겁니다.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걔네들이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가고 도곡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랬어요. 압구정동으로 이사 갈 때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혀를 차고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요. 아이고 어쩌다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집 사고 여기서 하지 못하고 강남 가서 산다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강남 사는 사람들이 강북 사는 사람들, 쌍문동 사는 사람들 되게 또 우습게 여기고 또 이렇게 하지요. 자기들 부자라고. 그 심정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땅. 하란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대로부터 문명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서와 여러 가지 보장들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무런 피부치도 없고 연고도 없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란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란에 있던 형제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측은히 여겼죠. 너 참 안 됐다. 왜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가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도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이 나서기는 했는데 내가 이게 잘한 결정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심도 슬그머니 일어나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내가 이삿짐을 싸서 지금이라도 이삿짐 그냥 풀러버리고 주저앉을까 하는 생각 굴뚝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갑니다. 가서도 사는 곳이 어땠어요? 9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은 이삭 및 야곱과 장막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약속과 비전을 주셔서 그 땅으로 갔는데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곳에 뭐 옛날에는 뭐 그 집 안 짓고 사람들이 성 안 짓고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어요. 늘 오늘은 여기서 좀 살고 내일은 저쪽 가서 살고, 전세살이 하면서 오늘은 여기 가서 살고, 이번에 또 전세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전세살이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집 없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복 있는 삶입니까? 뭐가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에 타당한 삶을 아브라함이 뭐가 사는 겁니까?
평생에 전세살이하고 평생에 장막살이하던 그 삶이었는데 뭐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하란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광과 자랑과 부유함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에 비교해서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10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습니다. 그 땅 안에서 그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그의 자손들이 이루어갈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처소를 밝히 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알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말씀하시죠. 다시는 배고픔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영생하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터와 성을 바라보면서 장막 생활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또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의 날들이 비록 곤고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장막에서 살아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아요. 거룩하고 복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갈 바를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또 무슨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천국의 소망이 늘 분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실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타향에서 자리잡고자 애쓰는 우리 자녀들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근원이 터져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저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020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도전받고 예배의 틀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 대면 예배가 중지되어졌던 날들도 많고 비대면 예배를 오래 하다 보니 또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서 아이고 이것도 좋다, 대면 예배 굳이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나태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한 해 지나면서 예배의 틀이 많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어도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던 코로나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 한 50명 정도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빠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분 정도 계속 통화하고 사정을 들어보면 또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는 교회인데 이 마음들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구역 식구들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 하는 일들을 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상황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져서 이렇게 1m씩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데 이 온전한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2차 성경 천독운동 신기순 집사님, 안혜자 권사님, 고경래 권사님, 오경순 권사님 보고하셔서 40독째 진행이 됩니다. 김옥주 집사님, 올해 좀 어려운 일들로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 점심 빵과 음료수를 대접하십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새가족 명단 확인하시고 각 기관장들, 남선교회 회장님들 전화번호 확인하셔가지고 꼭 전화하시고 여전도 회장님들 전화하셔서 우리 각 남녀 선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희종 집사, 정연지 집사 가정에서 아주 예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을 알고 오래 기도하고 중보했던 가정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항상 강건하도록 무럭무럭 잘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1학년도 수능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선교 현장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 내역 1차 작정한 내역들을 공개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예산은 더 많이 비용이 들지만 우리 교회 헌금 목표가 7억 원을 잡았습니다. 1차 마감한 결과 5억 8,891만 9천 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7억인데 5억 8천이 뭐가 놀랍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남은 1억 정도는 사실은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채워지는 금액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교우들이 그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협조해 주셨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도 또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피차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참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복되다,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또 안나 회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나 회는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회비를 조금씩 모으십니다. 회비를 조금씩 모아서 또 안나 회원들 입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쓰시는데, 그것도 또 아끼고 또 모으셔서, 목사님 오늘 우리가 올해 한 60만 원 우리가 남겼는데 이거 건축 헌금으로 드릴 겁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해서 이 5억 8천 모으는 거고요. 더 큰 공사하는 거고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 십시일반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힘을 모으고 우리 노인들도 힘을 모아서, 아브라함의 또 안나회 이런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게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귀하다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만큼 가정마다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기업이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어떻게, 은혜가는 왜 짓나, 우리가 은혜가는 왜 짓나라고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보면 3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분이 있고 4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바퀴 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지요. 교회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약이 없어야 되고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는 계단이 너무 높아서 3발 가지면 못 나오고 4발 가지면 주님 앞에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3발 가진 이들도 3발 가진 이들, 4발 가진 이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지팡이 하나 짚고도 지팡이 2개 짚고도, 바퀴 달린 건 뭐예요?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나는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환자들 신방할 때 보면 내가 영도교회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그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는데 그거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나시면서, 내가 이 건축하는데 내가 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1,000만 원씩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항상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제가 늘 마음에 소원 두고 제일 기다리는 거는 엘리베이터 세워지는, 4발 가진 분, 3발 가진 분, 바퀴 달린 분들 다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 뒤에는 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침대에 누워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조목조목 시간마다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에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좀 더 길게 인사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니 내가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